1월 27일 금요일 새벽기도 하나님께 함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393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 393장입니다.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사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 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만 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하신 주 나의 구주.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36장 1절과 2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구절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은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모세가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그 마음에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부르매. 아멘.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 자손들이 지혜 있기를 바라는 것은 사람의 본능이라 할 수 있죠. 성경에 나온 부살렐 그리고 오홀리압 그리고 지혜로운 사람들처럼 그렇게 지혜롭기를 바라는 것처럼요.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 하면 똑똑한 사람을 생각하기 마련인데요. 대개 이제 설 명절이 있었는데 그 설 명절 간에도 뭐 가족 간에 친척 간에 이렇게 물어보죠. 뭐 어쩌다 만난 조카들에게도 그렇게 묻는데 어느 학교를 다니냐, 그리고 어느 학교에 들어갔냐라고 말이죠. 이런 질문들이 요새는 신뢰라고 하네요. 뭐 학교에 대한 질문을 사실은 뭐 자녀들이나 자손들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라고 하더라고요. 뭐 사실 뭐 좋은 학교에 나왔다라고 하면 오히려 더 알리고 싶었을 텐데 뭐 만족하지 못해서 때로는 자신이 다니는 학교에 대한 뭐 자부심이 좀 떨어져서 뭐 그런 걸 수도 있긴 한데, 뭐 여하튼 좋은 학교에 나오면 사실 뭐 사람들은 많이 좋아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우러러 보기도 하고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우리 주변에도 성도님들이 느끼시듯 좋은 학교에 나오면 반드시 좋은 사람이 되라는 법은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어요. 그래서 좋은 학교에서 물론 어떤 실력 쌓기는 조금 더 쉬울 수도 있고 더 뭐 좋은 것도 자료를 수집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정작 진짜 중요한 것은 실력은 본인이 쌓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죠. 그래서 학력보다 중요한 것은 경험이다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수많은 경험들이 있는데 그 경험들을 우리가 다 해볼 수는 없는데 어떻게 그 경험들을 쌓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만든 것이 바로 책이라 할 수 있어요. 책은 그 여러 가지 경험들이 있는데 그것을 정말 짧은 시간 내에 습득할 수 있게끔, 그리고 손쉽게 얻을 수 있게끔 만드는 것이 책이죠. 그래서 모든 이론들은 책을 통해서 정리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책을 그 책에서 경험을 배우면 거기서 끝이 나는 것일까요? 더욱 아니겠죠. 그 경험이 결국에는 그 책에 있던 이론들이 우리의 몸을 통해서 실현이 돼야, 실천이 돼야 그걸 비로소 지혜라 할 수 있을 거예요.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지혜가 참으로 그렇거든요. 이제 하나님은 이제 성막을 지을 그런 기술자들의 또 대표자들을 이렇게 세우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읽은 36장 전에
35장 30절에서 35절 바로 앞에 부분이죠. 그 부분에 이제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그 기술자들의 대표자들로 하나님이 세우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 부살렐에게는 뭐 금속, 보석, 나무를 이렇게 새기게 하시고요. 그리고 오홀리압에게는 뭐 조각, 세공, 수 놓는 거, 짜는 일들 이런 것들을 맡기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은 성경을 보면 알 수 있지만 여기에 중요한 핵심들이 계속 반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지혜롭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지혜롭다라고 한다면 대부분 어디를 생각하냐면 머리를 대부분 생각하고 머리를 가리키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지혜는 좀 다르구나. 그 지혜는 어디 있냐면 가슴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뭐 마음이 가슴에 있다라는 말은 아니지만 사람들이 지혜를 어떤 머릿속의 이론이 다른 사람보다는 뭐 더 뛰어나고 가득 차서 똑똑하면 일단 된 것이다라고 여겨요. 하지만 오늘 말씀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부살렐과 오홀리압 그리고 성소에서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을 어떻게 하셨냐면 그 앞에도 그렇지만 다 마음을 지혜롭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마음을 지혜롭게 하셨다, 뭐 영혼을 지혜롭게 하셨다. 그 말은 2절에 어떻게 발전되냐면요, 그 마음에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들을 이제 모세가 부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들이 있는데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마음에 지혜가 있어야 하고 그리고 그 일을 하기 위한 마음이 있어야 되고 결국 36장 이후부터는 그 일들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님들 이렇게 실현되는 이론은 정말 가치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반대로 말해서 실현되지 않은 이론은 무가치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렸지만 그 하나님께서 신실하시다라고 우리가 고백을 했잖아요. 그 말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이 왜 신뢰가 되는가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반드시 지키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항상 지키셨기 때문에 신실하시다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것도 바로 그런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비롯된 우리의 신앙이라 할 수 있어요. 그런 하나님을 믿는 우리야말로 당연히 지혜를 생각할 때 머릿속에 있는 그냥 지혜, 갖고 있는 지식에 남아있는 그런 지혜를 바라면 안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바로 마음의 지혜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기 36장에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무엇이냐, 바로 성막을 만드는 것이었는데요. 성막이 우리가 생각해 보면 지금으로 말하면 이런 예배당이라 할 수 있죠. 하나님과 성도들과 깊이 교제할 바로 그곳을 짓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열심히 일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도님들과 만나는 그 자리, 바로 지금 시대에서도 이것은 항상 유효한데요. 예배는 하나님과 성도들 같이 드리는 것인데
그 예배를 만들 때 우리 혼자 만들어 가는 것이 아니다. 한 사람이 만들어 가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함께 같이 마음의 지혜를 짜내서 만들어 가야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로 우리가 들어간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온 성도들이 힘써야 한다라는 말과도 같아요.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우리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라 할 수 있어요. 때로는 예배를 준비하는 자로, 때로는 봉사로, 때로는 찬양으로, 때로는 헌금으로, 때로는 기도로, 때로는 아는 사람을 이렇게 데려오는 전도함으로, 그러한 이것 외에도 여러 가지 등등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를 준비할 수 있도록 마음의 지혜를 달라고 그 하나님께 구해야 할 거예요. 이 세상의 지혜로는 사실 잘 먹고 잘 사는 문제 거기에 그치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과 얼마나 더 의사소통할 수 있는 것인가, 하나님과 얼마나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것을 배울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라 할 수 있어요. 잘 사는 법, 그리고 잘 되는 법, 그런 것은 성경이 아닌 다른 책, 다른 사람들도 가르치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있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라고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데요.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들과 또한 자손들이 그 마음에 이러한 하나님의 지혜가 있기를 원해요. 그 마음에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고 하나님이 새겨놓으신 그 뜻을 이루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요. 언행일치가 이루어지는 성도님들과 가정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해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지혜를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들을 또한 세워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더욱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들과 또한 성도님들의 자손들이 그 마음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게 해주시고 더욱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과 가까워지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는 가정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올해도 복을 내려 주옵소서. 언행일치가 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새벽에 함께 기도할 때 성도님들과 그 가정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기를 위해서 목사님과 그 가정 위해서 또한 눈이 오고 해서 많이 미끄러운데 우리 성도님들 안전하고 건강할 수 있기를 위해서 우리 교회의 각 기관과 구역과 교회 학교의 구원의 은혜를 위해서 그리고 세계 선교와 개인 기도 제목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